오늘 말씀에서 18절 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를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의 의도는 이제 로마가 자기네들을 압제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나라, 새 정부에서 하나님 누가 큰 자냐는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과 이어서 20장 20절에 보면은 그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도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새 정부를 세우면 자기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분이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고 알아서 분이 여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큰 자가 돼야 되는데 왜 그런 청탁을 하냐고 그렇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건설해야 되는 이 제자들이 누가 더 큰가의 싸움으로 지금 마음이 나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크니까? 누가 큰 자인가? 이 원어에서 보면은 그것을 비교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큰 사람입니까?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그런 비교에서 나오는 그 질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슈 아닙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 다른 아이보다 조금 빨리 걷고 조금 더 또래보다 말을 빨리 하고 또래보다 잘하고 그럴 때 부모는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자라면서는 정말 나이가 들면서는 돈이 더 많아야 되고 권력이 더 많아야 되고 건강이 더 많아야 되고 지식이 더 많아야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갖기도 하고 우월감을 갖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큰 사람이 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경쟁으로 쫓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가 더 오르냐 조금의 양보도 없이 삶 속에서 서로 충돌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는 깨지고 삶은 불안하고 하나님이 누리는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그 상태, 그것이 저주인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이 없고 건강이 없는 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려야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의 관계, 정말 서로 사랑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그것이 깨어진 것이 바로 저주인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비교하고 경쟁 관계에 있고 더 커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의식뿐만이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신앙에서조차도 뭔가 대형교회, 숫자, 결과 그런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이 좋고 신앙에서도 성공했다고 하는 이런 정말 성공주의가 팽배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정말 보잘것없이 느껴지는 어떤 우리의 그런 존재가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누가 크니까 이 질문 속에는 어쩌면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우리의 존재에 대한 그런 혼란이 이 질문 속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큰 자라고 생각하는 것과 천국에서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낮추는 자입니다. 오늘 18장 3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고 또 자기를 낮추어야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원어로 보면은 갓난아이에서부터 많아야 7세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갓난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온전히 자기의 몸을 맡깁니다. 그리고 온전히 부모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갓난아이입니다. 엄마가 전 우주의 중심입니다.
엄마가 나에게 밥을 안 주면 어떻게 하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불편하면 울어댑니다.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는 엄마가 귀찮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싫어하면 어떡하지? 눈치 보지 않고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그 엄마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고 자기들이 단순하고 솔직하게 그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은 당연히 연약하고 그대로 사는 것에 도움을 줘야 하는 것들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어떻게 변합니까?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부모의 간섭이 귀찮아지고 숨기는 것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용돈을 달라거나 그렇게 필요할 때만 부모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야 된다는 것은 이 낮추다라는 그 원어의 의미도 아무것도 못하는 미천한 자로 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는 다 어른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이 갓난 아이처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여기는 자가 영적으로 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 사랑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오늘 본문에도 그 부자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지켰는데 내가 영생을 얻으면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자의 개념입니다. 뭔가를 잘해야 되고 뭔가를 정말 그 사람의 뜻대로 성공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자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해 보신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상대가 세상 사람한테는 뭐 어떻게 평가받을지 몰라도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고 할 때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은 뭐라고 해도 그 상대가 자기에게는 가장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에서 이 먼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낮추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나의 가치고 하나님만을 내가 사랑한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도 별로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지 않습니다. 지혜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늘 사람들 가운데 자충우돌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붙잡을 수 없다라면 이 사람이 큰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약하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못했다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럴지라도 내가 누구보다도 성품으로나 능력으로나 지혜로나 약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세상에선 약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측면에서는 그거는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영적에서는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고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가 너무나도 자기의 힘이 있을 때 종교적으로 하나님은 믿었지만 내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들을 율법을 통해서나 어떤 걸 통해서 자기를 키울 때는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보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자랑할 게 나의 죄밖에 없고 나의 약함밖에 없다. 그런데 약한 데서 강함이라.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자존심을 내세우고 큰 자인 척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큰 자가 되려고 발버둥 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어린 아이처럼 그냥 그것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영적으로 큰 자였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많이 헌신하고 그래서 큰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자기의 약함과 자기의 죄를 들고 솔직하게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가 큰 자였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없이 안 되면 여러분 누구보다도 큰 자이십니다. 누구보다도 이 약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복이 열리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잘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낮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낮아지시는 자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큰 자라고 인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높아질수록 더욱더 낮아지시더라고 자기를 부인하셔야만 합니다. 조금만 잘 돼도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자인데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아니면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시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품에서 늘 치맛자락 붙잡고 정말 그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그렇게 머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는 다른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자입니다. 고대 시대의 어린아이는 지금처럼 우리가 지금 아이들을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시대에는 어린아이나 여자는 농사 짓는데도 소용이 없고 전쟁에도 소용이 없고 그래서 하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오병이의 기적에서 5,000명을 먹이셨다 했을 때도 여자아이나 어린아이는 계수도 안 했습니다. 인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랬을 때 19장 13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에 쓸모도 없고 정말 그렇게 아무 소용도 없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뭐 하냐? 시간 낭비고 아깝고 귀찮기만 하다. 그러면서 꾸짖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다. 천국의 주인공이 이런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능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대우하지만 힘이 없는 사람들을 하찮게 여깁니다. 얼마나 무시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반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손이 많이 가고 하찮을 지라도 그 약한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더욱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들을 키우실 때 밤을 설치고 정말 힘이 들어서 짜증이 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수고해도 돌아오는 것은 맨날 부모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런 말들만 듣고 섭섭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뭐 저런 애가 있냐고 손가락질 할 때 그래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새끼니까. 아무리 그렇게 정말 부족한 아이일지라도 그 아이는 나에게 가치가 있고 소중하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섬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돌봅니다. 지금이야 부모들이 타락해서 이런 정말 너무나 끔찍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자기 아이를 향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써먹기 위해서 구원하십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만 하고 있습니다. 영광만 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멈추시지 않고 그 신실하심을 멈추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작은 영혼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10절에 보면은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8장 5절에서는 정말 그 무시하고 하찮은 존재 하나하나의 생명에 예수님과 자신을 그 하찮은 존재를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5장 34절에서부터 보면 옥에 갇힌 자, 병든 자, 정말 그런 세상으로는 한심한 자들, 세상으로는 버려진 자들을 돌본 것에 대해서 천국에서 상속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서는 그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소중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한두 구절이 아닙니다. 말씀 하나하나에 정말 그 약한 영혼을 돌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부어넣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아시니까 말씀으로라도 이런 정말 작은 자, 세상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 그런 사람들도 내가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소중한 자이니까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 심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것은 비단 다른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저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복음이 그래서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아무 쓸모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다른 사람한테 절대 무시하지 말라고 말씀으로 이렇게 도장을 찍으시고 인을 치시고 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을 알아야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져 있습니다. 왜 내가 이것밖에 안 될까? 왜 이렇게 했을까? 날마다 후회하고 정말 그것에 못 견뎌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밖에 안 돼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나에게는 너가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를 비록 다 실패했지만, 하나님 과거에 이렇게 내가 약해서 실패했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님 그 사랑 힘입어 내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중하게, 자기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것들을 평가하면서 저런 사람한테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 소용이 없을지라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그럴지라도 그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그런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자라고 합니다.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래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이들을 섬길 때도 이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얼마나 약합니까? 말귀도 못 알아듣고 얼마나 정말 화를 부를 때가 많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이 약한 자를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약한 자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아이를 품고 섬길 때 밖에 나가서 큰일 안 해도 영적으로 큰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정말 그 부족한 자, 모자란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이 시간에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의 관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그 잘하는 거 더 잘해야 되고 날마다 아이들한테 누구보다는 잘해야 되고 경쟁을 가리키고 정말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하나가 되게 못하게 하고 그런 정말 우리의 가족 속에서도 형제들을 또 비교하고 그런 모든 비교형들이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세워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넉넉해집니다.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용서하는 자입니다. 베드로는 18장 21절에 주님께 얼마나 정말 용서를 해야 될까? 몇 번이나 할까요? 7번 할까요?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7번을 70번까지 해라. 490번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할 때 오늘 1번 했네, 내일 2번 이렇게 세면서 490번까지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장 35절에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용서하지 못하면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이 용서를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은 내가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번씩 70번까지 용서하라는 것은 비록 타인만을 향해서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해야 되는 존재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를 용서해야 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지 자기 자신은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지 자기 자신은 모르고 늘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장 1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잘못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서로가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을 때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 우리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용서를 받을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7번씩 70번까지 용서하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준 피해는 기억하면서 날마다 복수로 기울어지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끝없이 용서하는 훈련을 하려는 것입니다. 정말 안 돼서 또 하고 490번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몸부림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이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내하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또 업신여기지 않으시고 내가 회개하면, 내가 490번 회개하면 490번 받아주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용서의 은혜를 아는 자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 용서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대한 자는 힘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느냐를 정말 증명하는 자가 아니라, 피차, 불쌍하고 서로 용서받아야 되고 그것을 아는 자가 큰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미움과 원통함을 심어놓고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파괴됩니다. 관계가 파괴가 됩니다. 이 인간 가운데서 흐르는 이 관계 속에서 얼마나 서로 상처를 주고 얼마나 서로 죄를 끼치는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용서입니다. 그 용서를 알 때 변화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용서라는 이 주제를 붙잡고 하나님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정말 490번까지 무한대로 우리가 머물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것만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관용을 닮아가게 됩니다. 작은 일에 삐지거나 작은 일에 시비 걸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는 우리가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로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넓은 마음을 주사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셨더라. 솔로몬이 받은 은혜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지혜를 주셨고, 또 하나는 넓은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 마음입니까? 정말 여러분 사람꼴 하나 쬐끄만 것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 저래? 판단하고 자기에게 불편을 주면 미워하고 마음에서 내치고,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보고 계시면서 그냥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죽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작은 자, 병든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정말 별 볼 일 없고 아무 존재 가치도 없는 자를 의미 있는 사람으로 바꾸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자기를 주장하고 증명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죽으셨습니다. 그냥 용서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거기서부터 생명이 나오는 능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그 이름을 가장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는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우리 안에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의미 있는 존재로,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큰 사람이 되는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큰 사람에 대한 가치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비교 대상과 경쟁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한 자를 밟고 일어서서 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섬기는 자가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누가 크니까 그 질문에 하늘에서는 큰 자가 어린아이같이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이다. 하늘에서는 큰 자가 자기의 약함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랑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그렇게 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세우는 사람이다. 하늘에서 큰 자는 날마다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선포하는 자다. 이런 자가 큰 자이고 여러분이 세상과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큰 자로 인정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영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큰 자에게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영권을 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는, 함께 세워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를 우리가 오늘 받고 그 관계 안에서 모든 관계에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찬양하고 이제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그냥 서로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내가 크냐 네가 크냐 그렇게 싸우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정말 작은 자를 귀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